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56절 후반부에서부터 24장 12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가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아나심입니다. 살아나심.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뭔지 혹시 문제점 발견이 되십니까? 문제점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인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향품을 사서 장사를 잘 지내려고 안식일이 지나서 딱 왔는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 없이 치르는 게 있습니까? 시체 없으면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큰 문제죠. 지금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또 믿음을 가진 여인들, 이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때가 언젠가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게 2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쉬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면 그게 쉬는 겁니까?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흔히들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백날 천날을 쉬어도 피곤하고 잠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취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자는 잠시의 휴식에도 엄청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도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굉장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와 봤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연수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실제가 보이지 않으면 이 향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비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말은 예수 없는 쉼은 쉬어도 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러 지금 왔습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향품 준비는 무엇을 위한 향품입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향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정말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안식일을 지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에 그녀들은 지극히 거룩했다, 믿음을 가졌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죠.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을 취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것은 형식적인 안식이래요. 왜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식일이 예수 없는 안식이래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을 쉬기는 했지만 그 안식일은 예수 없는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예배한들 그 예배가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겠냐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깊이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말하는 것을 정확히 봐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충 예배에 참석하거나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내가 믿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면은 절대 안식을 못 취합니다. 기쁨도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왜냐? 이미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안식일을 취했을 때 그 안식이 편안한 안식이었겠느냐, 기쁨의 안식이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한 안식이었겠냐, 이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 준비하는 그런 모습만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였느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언제 지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란 장정들이 몇 명이나 붙어서 그 입구를 가려진 돌을 옮겨야 옮겨질 수 있는 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돌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치도 않게끔 생각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적어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한 그 돌문은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의심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가득한 누구도 옮길 수 없는 큰 돌문이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견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내가 겪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세계관으로 돌문이 꽉 닫혀 있으면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 틈이 없어요. 왜냐?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큰 돌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쑥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그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거예요. 그들의 눈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현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일이 며칠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대 청년이라도요, 부모님이 믿고 그 위에 조상들도 믿었던 그런 가정이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날짜와 예배드린 날짜가 며칠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예배의 날인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온 날이 며칠이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나만의 세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읽은 믿음, 내가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 세계관으로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려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모든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왜 안 따르는지 아십니까? 내 세계가 너무 굳게 닫힌 돌문처럼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열려진 문을 쑥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 과연 믿음으로 들어갔겠냐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없이, 믿음 없이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빈 무덤 안에서 시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여길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후반부에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나 세마포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와 실체는 리얼 하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갔는데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차이 아닙니까? 시체와 실체는 리얼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내 삶이 죽은 자처럼 살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철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옷 입은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모든 모습도 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즉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날 이렇게 살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딱하게 보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도 보지 못하냐? 아직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에 내가 대답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보여주면서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말씀했고 성전에서 가르쳤고 수많은 들판에서 5천여 명을 먹이는 그런 귀한 일까지도 그들이 체험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보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것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그때 그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의 아둔한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저렇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믿어진다면 저러한 삶을 살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진 그 모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못하는 그들은 왜 보지 못할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에서 두 사람은 누굽니까? 4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이거나 하나님의 신분을 받은 천군이거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겠죠.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비밀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죽은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냐?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흔적은 어디에서 찾느냐?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리석게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을 속인 뱀의 유혹처럼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가르침 속에서 찾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십니까? 세상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를 가슴에 심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증거자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과 하늘에 관련된 모든 것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무덤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안식일이 그냥 의례의식처럼 형식처럼 내가 믿어야 하니까 믿는 사람처럼 그냥 일정한 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얼굴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야 나는 너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굳건한 길이 되지만 연약한 명주실 같은 바람에 흩날리는 이런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명주신라 같은 바람에 흩날리면 거미줄보다도 더 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치시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부터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 날이 오면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거나 종말이 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때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신라 같은 바람에 부는 명주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도 얼마나 발견이 되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었으면 믿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번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설교 속에 가끔 비유로 예화로 드는 게 하나 있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세상을 거슬러서 활발하게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속에 그러한 활발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또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그냥 듣는 그때만 들리고 기억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낙후되고 볼 것 없고 훔쳐가려고 뺏으려고 해도 뺏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살아가는 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가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빽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왜냐?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한 것 중에 가슴에 남는 기억할 만한 어떤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장 연약한 데부터 오늘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는 이 말이에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누가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언제? 오늘 주일날. 돌아가신 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날. 그러니 3일째 되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 모든 어둠이 탈피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내 너희도 나를 닮아서 살아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넛빠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의 의도이자 목적이자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세상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삶을 너희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담을 쌓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와 가장 친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이라면 거부감이 있고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항상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통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거추장스럽거든요. 마음속에 담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단 한 번도 문자나 인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1, 2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2배나 존경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평생 동안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으십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준 음성을 달려가 전하며 보여주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잖아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무덤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실체가 아니라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마포만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준 음성을 달려가 전하며 보여주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일을 확인했으면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보여주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캄캄한 세계가 눈앞에 있는 것이죠. 천국을 보여주어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만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을 말씀과 견주어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